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준비해도 갑자기 일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적지 않게 당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막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멈추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멈추시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5장 듣고 올게요.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제1차 언약궤 이송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3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단순히 우사만의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으로 철저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길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찬양으로 에스코트할 찬양단도 뽑았습니다. 그렇게 성대한 제2차 언약궤 이송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율법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아무런 사고도 없이 무사히 언약궤 이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1차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이송 실패가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깐의 멈춤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이후 우상 숭배만 일삼던 이스라엘의 역사조차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깐 멈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깨닫지 못하면 멈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바르게 서려고 하면 무한한 기회도 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죄에 대하여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게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몫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비록 지금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춰 두셨더라도 영원히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를 바르게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문제를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언약궤 이송을 두 번째 시도 만에 성공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잠시 멈추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문제를 다시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